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신년 말씀 사경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마음에 부닥치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거나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떨쳐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버려버리고 나의 영예,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년 말씀 사경을 끝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찰하는 것은 날마다 성찰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월 28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평화가 우리 모두를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몇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왕정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왕,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으므로 사울의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 16장의 기록은 아주 묘하게도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가는 모습과 다윗이 새롭게 등장하는 옛 시대의 인물과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만나는 그러한 과도기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권 교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16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 일은 사무엘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저 산촌의 그 시골에 묻혀 있었던 무명의 인사였던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하여 드디어 왕으로까지 등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은 이런 그 후에 화려한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과 역사로부터 버림을 받아 사라져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발탁해서 중앙 정치로 끌어올리고 왕으로까지 만들어 놓았던 사무엘로서는 왜 인간적인 회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괴로움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포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개인적인 괴로움을 거두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적인 갈등과 그 가슴 아픈 과거를 뒤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미래를 향하여 떠나가는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도 뒤에 두고 온 과거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놓치는 게 안타깝고 아깝지만 이제 괴로움을 그만두고 아니 미련을 거두고 새 역사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그렇고요. 뭐 감리교회, 합동, 뭐 여러 교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아픈 역사, 그 과거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미래 저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이제 가거라. 내가 이미 한 명 골라 넣었다. 이 하나님의 믿는 이들의 미래를 향한 이 행위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 괴로움과 미련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안수위하기 위하여 뿔병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그렇게 사무엘이 괴로움과 갈등을 가슴에 안고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옮겼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미래 해 놓으셨음을 믿고 용기 있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을 뒤에 두고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사람이 이미 정해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잘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면에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있는 그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통찰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에게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이죠. 그래서 믿음과 역사의 통찰력은 동의어다.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비례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본다. 이 말이 참 아주 탁월한 말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뭘 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두 귀를 가지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뿐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두 귀로 들은 것, 이거 참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러니 틀림없어. 그 말이 사실 불안정한 말입니다. 두 눈으로 뭘 보셨습니까? 두 귀로 뭘 들으셨습니까? 사무엘은 두 눈으로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준수함과 큰 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엘리압의 준수함과 큰 키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큰 키와 준수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본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 안개같이 해가 솟으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보면서 여기면서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영원하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따라서 겉에 보이는 형식에서 점차 벗어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겉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중심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낡아져 가나 나의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로 이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나는 사람 중심 속을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해석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보아다하여 그게 진짜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겉모습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중심, 그 중심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낡아지는 이 겉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내면의 삶의 속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속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사무엘은 엘리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을 면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끝판에 이렇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 온 겁니까? 좀 실망해요. 아무도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이 좀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다 온 겁니까? 여러분, 이새가 하는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이새에 있는 말에는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이 아들이 그 엘리압 같은 큰 아들 이런 준수하고 키가 큰 그 아들들도 다 선택받지 못하였는데 이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 뭐가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 포기하였던 그 인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도 이제 스페인어 속담인데요. 물론 이제 영어 속담도 같이 있고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는 속담 중에 하나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끝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이다. 인간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인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해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다른 편으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또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 주님의 영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의 권위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지금도 왕으로 앉아 있고 왕의 권위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직위와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영이 떠난 그에게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들, 특권들, 권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영이, 괴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사울은 왕자리에 무의미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토로해낼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울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울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서 괴로워할 줄도 알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떠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자리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할지라도 모두에게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영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화려함과 크기와 힘과 웅장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영이 떠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일은 괴로운 뿐일 뿐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수금을 연주하는 미래의 왕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괴로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두통을 치료받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 병든 교회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이런 구호, 저런 구호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 병든 교회, 병든 사회를 치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사람과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새로운 왕이 선택되어진다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기도 하지만 사무엘 16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괴로움에 빠져들고 있는 사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나를 드러내는 기록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우리에게 슬픔의 감정을 주기도 할 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의 머무름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하루를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떠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는 말을 가지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해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 어떠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5가지씩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그 5가지 현상, 모습. 그 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 같은 버린 그 교회가 보여주는 5가지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그것들을 기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거기에 속해 있는가. 나의 교회는 얼마만큼 거기에 속해 있는가를 성찰해 보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